사람이 물건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사람보다 물건이 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람은 물건 취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암울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100년 남짓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이 다하고 나면 원래 있었던 영계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살 때 행했던 카르마에 맞는 영적인 세계에서 반성과 유침, 깨달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으로 환생을 택하게 됩니다. 인간이 윤회를 하는 목적은 전생에 배우지 못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윤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의식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에너지 진동수가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물질 세계 외에 수많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은 점차 다른 높은 차원으로 이동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지혜 카르마와 환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서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요가 스승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의 강연과 기고문을 모은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지혜 시리즈 가운데 죽음과 환생에 관한 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더 높은 지혜의 안내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습관이 시키는 대로 산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운동선수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는 공과 같다. 농구장에서 공은 선수가 던지는 곳으로 날아갈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습관에 따라 살면 지난 날의 행위로 만들어진 카르마가 이끄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 과거의 행위로 형성된 습관들이 현재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 동료들과 주변 환경, 그리고 좋든 나쁘든 간에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 그것들이 본인의 잠재의식 깊은 데서 솟아나와 현재 자기 태도와 행동에 소리 없이 미치는 영향을 모른다. 어떤 사람들, 특히 서양인들은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다. 또 다른 사람들, 대부분 동양인들은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카르마의 왕국에서는 카르마가 왕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카르마 법칙 너머에 있는 무한 지혜와 손잡고 전혀 다른 왕국으로 옮겨갈 능력이 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느님과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에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든지 어느 쪽이든 스스로 선택할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느님의 합일되면 카르마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 명상을 통해 자기 카르마로부터 벗어난 영혼이 자기한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 제한된 카르마 법칙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이 하느님처럼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신성한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대부분 영혼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운명을 의식적으로 다스리지 못한다. 그저 자신의 어떤 욕망이 자기를 이리로 데려왔다고 희미하게 짐작할 뿐이다. 그 어슴푸레한 알아차림을 넣어 자기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을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 성숙한 영혼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기가 왜 세상에 왔으며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하느님 뜻에 자기 뜻을 조율시키고 내면의 영혼 안내자와 함께 자기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무한하신 분 안에서 계속 확장되는 자유 쪽으로 향하게 된다. 명상 속에서 갈수록 새로워지는 기쁨에 가닿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또한 무딘 물질 의식 위로 올라가 신성한 영의 자유로 돌아간다. 영혼이 더 높은 안내자를 향해 선명히 껴있을수록 카르마의 독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느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은
결코 수동태가 아니다. 하느님께 자기를 조율하려면 대단한 의지력과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하느님께 굴복함으로써 인간의 영혼은 경계 없는 빛의 공간처럼 모든 곳에 편재할 때까지 제 의식을 확장시킨다. 이 복된 영혼의 자기 확장이 마침내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사물들까지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경박한 에고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뜻하고 느끼고 끼니를 챙기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자신이 과거의 행동과 본능과 환경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 조금도 성찰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반응, 느낌, 기분, 습관은 이번 생이나 전생에 자기가 지은 행동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법칙을 훨씬 뛰어넘는 곳에 당당하고 고귀한 그의 영혼이 있다. 수준 높은 요기들은 사람의 질병을 물리적으로 변형시키는 형이상학적 방법을 알고 있다.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의 짐을 옮겨주어 그를 도울 수 있다. 영적인 초인도 제자들의 카르마를 짊어져 그들의 정신과 육체의 짐을 들어줄 수 있다. 방탕한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을 질긴 족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부유한 아버지처럼 스승도 기꺼이 자기 일부를 희생해 제자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다는 말이다. 하느님 안에서 마지막 구원을 성취한 스승은 자기 몸에서 인생의 목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제 몸을 적절한 방식으로 쓸 수 있다. 그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강한 의지력으로 질병을 치유해 인간의 슬픔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는 원할 때마다 초의식으로 들어가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머물 수 있지만 때로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육신의 통증을 묵묵히 견디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는 것으로 요기는 그들이 지은 인과응보의 카르마 법칙을 갚아준다. 이 법은 기계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성한 지혜를 품은 사람이 과학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수는 자원에서 많은 사람의 죗값을 갚아준 사람이다. 그가 기꺼이 인과응보의 미묘한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신성한 힘을 발휘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 제자들의 카르마가 빚어낸 결과를 스스로 짊어졌고 덕분에 그들은 깊이 정화되어 추후에 없는 곳 없는 초의식을 위로부터 내려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죽음과 환생의 단조로운 반복에 대해 깊이 묵상하라. 아직 몸으로 살고 있을 때 지난날 자기 카르마의 씨앗들을 소멸시키는 데 힘써라. 불로 익힌 씨는 싹 틔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깊은 명상 속에서 자기 카르마의 씨앗들을 지혜의 불로 익힌 사람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